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왜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견지하고 살아야만 되는가. 예경, 여기 보면 예경 공덕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뭘 받드는 마음, 예경을 올리는 마음이에요. 그죠? 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받드는 마음이 있을 때 받드는 삶에, 받드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공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남편을, 옷 어른을 잘 받드세요? 항상 자기가 한 대로 뭔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옷 어른을 잘 모시면요, 여러분들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뭔가 생각하는 걸 주변에 항상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지켜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당장 가정을 이루고 살면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죠. 아이들 앞에서 냉수 한 그릇도 못 마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내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들어요. 내가 남편에게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공경하게, 남편을 공경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게 좀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내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경하는,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아내를 신처럼 존경하라고 그랬거든요. 고무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이라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가 왕이 되고 싶으냐? 뭐예요?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네가 여왕이 되고 싶으냐? 남편을 왕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신처럼 모시면 자기도 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루두루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공경한 마음으로 그렇게 뭔가 대하게 되면 내 아들, 딸들이요, 우선 여자는 저렇게 남자들에게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구나, 그걸 배워요. 여러분이 절대로 함부로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들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전자전 모전 여전 그러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 그건 남자는 여자에게 저렇게 대하는구나. 이게 가정교육이라고 하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도 많이 해요. 그죠? 정말로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남편을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그대로 뭐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교육, 결정적인 교육의 역할을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아들이 다음에 훌륭한 아내로, 훌륭한 아들, 정말로 훌륭한 뭔가 남편으로, 아내로 키우는가? 내 딸을 훌륭한 아내로 키울 것인가? 내 아들을 훌륭한 남편으로 키울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렇죠? 나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뭔가하니 내 수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공경할 때 중요한 건 나의 자기가 소중한 것만큼 남의 자기도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겠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벚꽃 대통을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요 아주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들은요 어느 세포나 분열 속도가 일정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귤러하단 말이에요. 이른바 증식 속도의 일정성, 그걸 이른바 생물학적인 용어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세포가 분열하는데 들쭉날쭉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유전자라거나 모든 세포들의 분열 속도가 일정하고, 분열 속도가 뭔가 하니 네 일정하지 않으면 이른바 유전자 세포 증식 속도 이상 세포, 이건 몽땅 다 암 세포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 항상성은 항상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항상하다, 상나가정, 항상하다, 항상한 건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모두가 다 어느 것도 뭔가 하니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일정한 시간 살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삶은 뭐라 죽음이 떠받치고 있어요. 헤이플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헤이플릭 리미트, 이른바 모든 세포는 하나가 이른바 생성되면 분열 속도가 일정하고 분열 횟수가 일정하대요. 이 항상성이 바로 뭐냐면 일정성이거든요. 규칙성이에요. 규칙은 법이거든요. 법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부처님 말씀은 나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나의 마음의 거울이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레귤라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정성, 항상성을 깨트리면 질병이 오게 돼 있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그렇게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과 마음의 이른바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 어때요? 대체로 언제 잘못해요? 탐심과 진심과 치심, 악업, 시박업,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내가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중요한 건 하나는 나와 남이 하나라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진리는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죠? 하나인 건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죠. 이른바 말하면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 내가 남에게 뭘 베풀고 펼치고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의 마음이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자비심을 고양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런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항상성을 유지하니까 우리 세포들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 세포들이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담보로 하고 무언가 재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법당에 나옴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가지런해지잖아요. 그리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법당에 나오면 절하게 되잖아요. 절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 몸을 굽히니까 뭔가 3배를 하거나 9배를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3000배 하거나 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라? 이른바 참회의 마음.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요, 나도 여러분들도 지나간 과거를 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거는 절대로 뭐라? 나를 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절할 때마다 몸과 마음을 굽힐 때마다 참회의 마음이 되어지시거든요.
내 몸과 마음의 이른바 혼돈 상태, 이른바 말하면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로, 내가 바깥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악업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은 악업이잖아요. 악업 때문에 자꾸만 뭔가 아니 항상성이 깨져요. 나의 이익을 도모하니까 독심이 자꾸만 뭔가 아니 나의 항상성, 혼돈을 야기하니까 내가 법당에 다 못하죠. 절삼배라고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 말씀 공부하니까 되죠. 혼돈으로부터 질서예요. From chaos to cosmos. 이른바 말하면 혼돈으로부터 질서. 질서는 법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의 세포들이 다시 복원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참회를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니까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헝클어졌던 혼돈 상태에 있던 모든 뭐라 세포였던 그런 그 증식 속도가 딱 일정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나와서 예경을 하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고 법문을 듣는 곳이에요. 여기는 법당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경한 공덕을 한번, 예불한 공덕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부처님께 예배하면 5가지 공덕이 있다. 이거 참 정말 기가 막히네. 첫째로 뭐가 나와요? 단정함이라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 전에 예경할 때는 그래도 옷매무새라도 가다듬고 절을 하잖아요. 네, 그래요. 단정함이니 부처님의 상호를 뵙고 거룩하다는 생각을 내기 때문이요. 두 번째 뭐라? 지심기명내 마음을 가라앉혀서 예경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몸에 있는 몸의 세포들이 진동이 뭐라? 일정해지잖아요.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잖아요. 개향, 정향, 해향, 이렇게 마음이 착 안정되고, 네, 정말로 들은 음성이 좋음이 노래로서 연불로서 부처님을 찬탄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법당에 오면 정말 길거리 가다가 말이죠, 한 푼을 베푼 데는 인색할지 몰라도 부처님 전에 오면 그래도 한 푼이라도 말이죠, 고리동전 하나도 부처님 전에 뭔가 시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니 다 전부 다 복을 부르는 마음이에요. 셋은 부유함이니 부처님 전에 끊임없이 공양하고 복을 닦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예전에 대갓집에서는 그러잖아요. 정말로 어때요? 대갓집들이라거나 무슨 나름대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큰 가족, 이렇게 그런 가족들은 뭐라 예절을 잘 지키잖아요. 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무슨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보내볼 때 가만히 관찰하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도 만나고, 어떠한 엄마 아버지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커가지고 이 다음에 다 또 아버지 어머니 되고 아들 딸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뭔가 시집을 가거나 어떤 집에 장가를 들거나 전부 다 말이죠. 여러분이 키우기 나름이에요. 법당은 여러분들을 부처로 만드는 전당이에요. 부처로 만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장소죠. 정스러운 장소. 그게 나오는 거죠. 존귀한 집에 태어나니 예절을 갖추어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요. 5번째 뭐라?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귀격이 돼서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고 성불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잖아요. 나를 다 내려놓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하늘에 태어나고 극락에 태어나고 성불하시. 하늘에 태어나미니 예불한 공덕이 뭐라? 을에 그렇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절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왜 절이 중요한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는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둘은 영혼이 아니에요. 상대성의 세계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죠?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나와 남 사이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공간과 시간이 있지만 하나는 전체고 영혼이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얼굴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인 게 있어요. 눈 두 개도 똑같아요. 이른바 귀 두 개도 똑같아요. 콧구멍도 두 개예요. 똑같아요. 다 얼굴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근본적인 호모사피엔스,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 범주에서는 뭐라? 하나라니까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실 것은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태양을 받고 무슨 물을 마시고 다 왜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게 다 부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기운이 있겠다 없겠다. 부처님 기운은 뭐라? 하나성. 하나는 영원한 거니까 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당장 기도하고 절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염불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절하는 게 왜 중요하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거든요.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하나로 만들게 되면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안정화되면서 영원성을 담보하니까 수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요.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불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길 가니까. 물론 전생의 업장 때문에 뭔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내 정말로 그 기도가 중요하고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다 예경 절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냐? 염불하는 거. 염줄 들면서 관세보살 약사 이름 화엄성중 자꾸만 기도한다. 그럼 뭐죠? 그것조차도 하나가 되는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어때요? 몸과 마음의 세포가 뭐라? 일관성을 갖잖아요. 하나, 일관성을 갖는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일관성을 갖게 된다니까.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심하실 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영원이고 절대고 지혜고 하나는 모든 미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과 염불. 그다음 보세요. 파유리 왕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저는 나라에 재앙이 많고 걱정이 많아 수행할 틈이 없사오니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요긴한 법을 일러주소서.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108염주, 염주가 생긴 기원이에요. 번뇌업보를 모두 없애려거든 목환자 열매 108개. 왜 108개가 그럴까요? 우리가 안이비설시가 뭐라? 육근이잖아요. 그죠? 색성향 미촉은 이제 육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66이 36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니까 36 곱하기 3하면 10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 체득하는 모든 체험하는 모든 번뇌를 108염주라 108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업보를 모두 없애려거든 목환자 열매 108개를 뚫어 시래께 항상 휴대하고 지익한 마음으로 불법성을 생각하되 한 번 염하고는 하나를 넘겨 이렇게 오래오래 하면 몸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온갖 삿됨이 없어지며 목숨이 다한 뒤에 하늘에 태어날 것이.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 진짜로 분열되는 거죠.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끊임없이 계속하면 모든 번뇌는 항상 어디서 온다? 상대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항상 어디서 온다? 상대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스트레스는 이기심에서 와요. 애착에서 오는 거고 집착에서 오는 거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하면 모든 번뇌를 끊고 생사협을 벗어나서 열반에 나가며 위없는 과위를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자꾸만 항상성 108배가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질병을 극복하잖아요. 어느 법조인이 계신데요. 자기가 몸이 너무 나쁜 거예요. 어땠어요? 매일같이 108배라니까 몸이 다 낫다. 세포들은 뭐죠? 다시 내가 항상성, 아까 호메오스타시스, 일관성,
하니까 뭐라 일관성을 가지니까 다시 몸과 마음이 모든 병이 모든 병이 뭐라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고 염불 예경 이건 정말 큰 공덕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문 공부하는 것도 내 몸과 마음을 뭐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니 법과대통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방송을 들으시고 집에서도 꼭 법당에 나오시면 법당에 나온 동안에 기도가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고 집에서도 108배 하시고 참선하시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정말로 꼭 명심하실 게 하나가 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 이렇게 나오시면 그래도 뭔가 하니 내 몸과 마음을 뭔가 하니 부처님 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 법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처님 법을 연마하는 사람도 그래도 뭐라 다른 사람들보다 덜 잘못을 덜 할 가능성 더 하진 않잖아요. 어떤 자기를 범주화 속에 카테고리 부처님의 카테고리 속에 딱 범주화 시키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지 않고 부처님 법을 연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혼돈이에요. 마음이 혼돈이라고. 그럼 뭐라? 세포도 질이 멸렬이야. 그러니까 군인들도 어때요? 연병장에 모아놓고 딱 훈련시키잖아요. 쫙쫙쫙 막 구호도 하고 딱 훈련시키잖아요.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뭔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합지졸들은 질이 멸렬잖아요. 그 내가 몸과 마음이 분열되고 흩어져 버리면 몸의 세포들이 질이 멸렬되니까 증식 속도에 뭐라 이상이 오고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거나 정말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정말 말이죠. 고차원으로 나가려면 고차원은 바로 하나의 세계, 영원의 세계잖아요.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서. 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가 법당에 나오는 건 뭐냐? 아까도 법당에 나오면 그래도 한 푼이라도 시주하잖아요. 법당에 나오고 부처님 전에 나오면 이게 다 큰 공덕이 되는 이유가 왜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법과대통 보고 또 ARS도 뭐 많이도 ARS를 그렇게 많이 돌려주신대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왜냐? 그것도 공양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스님 스님들은 말씀할 때마다 뭐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비우는 겁니까? 마음을 비우는 걸 어떻게 하면 비우냐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 길을 가다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거린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내가 지나가면서 한 푼을 주죠. 그러면 한 푼을 주면 내 마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즐겁죠. 왜 즐거울까요? 한 푼을 주는 것만큼 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워지는 것만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부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량무변화 허경은 부처님 나라거든요. 내가 내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고 비우는 것만큼 부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푼을 내가 보시하고 베풀고 하다못해 ARS 우리 ARS 한 통을 딱 돌리고 그것도 불교 방송 BBS가 잘 되면 한국 불교가 또 잘 되는 거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거예요. 공양공덕. 정말 우리가 공양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양을 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비워지거든요. 그 이 수행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비워지나?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그만큼 비워진대. 비워진다고 그게 뭔가 내가 손해난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광활한 우주는 영원이고 하나이고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장벽, 내가 마음의 장벽, 이기심이라는 장벽을 허물어 내리면 내린 것만큼 뭐가 들어온다? 허공이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부처님이 밀고 들어오세요. 그런 걸 가피라고 부르고 영험이라고 부르고 쌓이고 모이면 정말로 그게 여러분들을 행운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무릇 밥을 먹는 자는 먼저 부처님과 사모에게 공양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뭔가하니 다 무슨 뭐 11조니, 원래 11조는 불교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보세요. 십시일반 하시. 십시일반. 십시일반이 뭐요? 10숟가락 가운데 하나는 뭐라? 부처님잖아. 여기 부처님과 사문들, 수행하는 사문들께 공양한 다음에 밥을 먹어. 십시일반이에요. 사과 열알을 수확하면 하나는 수행하는 부처님과 수행하는 사문께 공양하라. 이 경전에 암경에 나와요. 보세요. 무릇 밥을 먹는 자는 먼저 부처님과 사문에게 공양하고 보시한 뒤에 뭐야며, 먹을 때면 일심으로 다음과 같이 관해야 한다. 첫 숟가락을 뜨면 생각이를 모든 악을 끊어 다하지이다. 둘째 숟가락을 뜨면 생각이를 모든 선을 닦아 다하여지이다. 셋째 숟가락을 뜨면 생각이를 닦은 모든 선권을 모든 중생에 회양하여 모두가 성불하게 되어지이다 하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공양할 때마다 그냥 뭐 맛있다 요즘에 하도 먹방이 많으니까. 물론 맛있는 걸 드신 거 좋지만,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고 정말 악을 끊어 다하여지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뭐라? 내가 많은 사람에 베푸고 선행을 다하여지다. 그 다음에 내가 닦은 선근을 뭐라? 선근을 모든 중생에 회양하여지이다. 회양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부처님의 영광, 우리가 이제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광명당은 뭐냐면 이 몸이 광명의 깃발이 된다. 광명은 바로 뭐죠? 내 몸을 태우는 거야. 뭘 태운다? 중생을 위해서 불태우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신통, 부처님께서 거룩한 신통의 힘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신통장이야. 도량정정무아의 뭐라? 삼보철룡각자지. 부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비우고 선근 회양을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불보살의 위실력이 가득해집니다. 해보시면 알아. 그게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는 게 자기 살리는 길이에요. 쓸데없이 엄한 데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경약식이요, 셋째는 염식이요, 셋째 식식. 그 다음에 뭐라? 식은 뭐냐? 과거에 내가 찍어놓은 알라야식. 우리가 눈으로 찍는 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귀는 이식이라고 그래요. 쭉 해서 과거에 내가 찍어놨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뭔가 하니 마음이 넉넉해지죠. 야, 과거에 내가 어디 갔었는데 그때 참 너무 좋았지. 상상으로 뭔가, 우리 상상임신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상상으로 뭔가 좋아. 식식이라고. 네. 세간 밖에 다섯, 이게 세간의 거예요. 세간 밖에 다섯 건 첫째로 선식. 여러분 참선하게 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선식이야. 그 기도하고 여기 나오잖아.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런 거 말이죠. 이게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요. 괜히 먹는 걸로 자꾸만 채우고 그러지 마시고, 괜히 자꾸만 뭔가 하니 남편이 고개 숙였는데 말이요, 자꾸만 그게 뭐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거지. 그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법당에나 자꾸만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선식이요, 둘째는 원식.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희망을 먹으면, 희망은 뭐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 있으면요, 그 원이 뭐라?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는 분명히 뭘 이룰 거야. 원식이라고 그래요. 아까 셋째도 염식. 아까는 생각으로 먹는 점, 이건 뭐라? 염불하고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염불. 자꾸만 내가 국악을 탈피하고 하나의 길을 자꾸만 가면 중지실학정, 계속 마음을 못 얻어서 가면 찬연한 부처님의 길을 나가신다는 걸 명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역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